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끊임없이 우리가 성화되어져 나가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속에 그대로 경험되어지며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창세기 44장. 몇 절을 읽느냐? 13절부터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제약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44장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과연 나도 변화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44장에 언잔이 없어집니다. 언잔 테스트를 하는데 이 언잔이 어디서 발견되느냐? 베냐민의 자루에서 언잔이 발견이 되어져요. 지금 계속 없이 뭐가 일어나느냐? 끊임없이 이런 시험거리가 계속 생겨요. 그러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왜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이렇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다음에 뭘 하느냐면 우리를 계속 성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성화가 뭐냐면 예수 닮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은 참 쉽게 잘 변화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어디를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느냐 하면 창세기 38장을 잠깐 보십시오. 37장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37장에 보시면 26절을 잠깐 보세요. 26절. 이전에 22년 전, 정확하게 23년 전에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길르기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너죠? 요셉을 팔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유다예요. 유다가 지금 여기 주동해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 가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38장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동일하게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에게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다판 그걸 악이라 그러고 다르게 말하면 죄성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어디로 가요? 내려가서 그러죠. 이게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과 같아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8절을 잠깐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예, 세상에 들어가면 믿는 사람은 세상보다 더한 사람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유다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이제 이 악이들이 있습니다. 죄성이 들어있고 이 죄성이 발동될 때는 그 안에 우리는 누구를 담게 되느냐? 마귀를 담게 돼요. 따라합니다. 죄, 예, 악, 예, 이게 있으면 뭐냐면 따라합니다. 마귀를 담는 삶. 예, 예수 믿는데 이게 마귀한테 세상에 내려가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유다를, 이런 우리를 이제 이런 긴 20몇 년의 이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유다를 변화시키듯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데 이 변화가 이제 그냥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 그냥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유다가 엄청난 뭘 겪느냐? 예, 아픔을 겪습니다. 예, 그 두 아들이 여기 38장에 이제 죽어요. 그리고 자기는 며느리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예, 이걸 통해서 이제 자기 안에 들어있는 이 죄의 무서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이렇게 다 파괴하고 또 죄는 우리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37장 앞으로 잠깐 보십시오. 34절, 35절을 읽습니다. 비로소 아버지의 눈물을, 아버지의 아픔을, 고통을 여기 있는 유다가 이제 이해합니다. 읽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리고 요셉이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아들이 이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죽은 줄로 이제 알아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눈물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두 아들을 잃고 나서 그때 이제 이 아버지의 눈물을 이제 비로소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이로 인하여 이 38장의 사건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제 유다가 죄에 대해서 각성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죄가 우리 속에 들으면 개인이 죽고 가정이 들으면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들으면 교회가 무너져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죄 하나밖에 사실 없습니다. 자, 이 유다가 지금 이제 비로소 뭘 알게 됐느냐 하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44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삶에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합격해야 모든 시험이 끝납니다. 예,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뭐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느냐? 16절. 자, 읽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에 너에게 되겠나이다. 그러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이걸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전 같으면 자 이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예.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변화된 모습이에요. 변화는 하나님을 봐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않으면 자
그 다음 절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 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라. 이전 같으면 뭐냐면 잘됐다 해가지고 베냐민 두고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예요.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테스트냐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 때문에 이제 이겁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것인가? 네, 손해 안 볼 수도 있지요. 그러면 통과를 못 합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 볼 수 있느냐? 두 번째 얘기했는 것처럼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손해를 안 볼 것인가?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볼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고 내가 손해를 안 볼 것인가? 이게 두 번째예요. 자,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이제 잘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여기 있느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유다가 믿음으로 이렇게 지금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유다가 믿음으로 살면 이제 평생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전부 나름의 이제 타협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뛰어넘어야 이제 뭐가 이제 보느냐? 이제 보십시오. 지금 흉년이 계속되고 있지요. 아직 5년이나 더 남았어요. 이거 못 이겨냅니다. 근데 흉년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계속 이 흉년 속에서 힘들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예배에 놔놓고 그러니까 네 믿음을 하나님이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변화된 걸 보이라는 게 다르게 말하면. 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맞냐?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 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면 여기 있는 네 지금 오는 시험거리 네 삶에 많은 이 문제거리 따라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진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못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시험거리가 문제거리가 계속 이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제 끝내느냐? 여기 있는 유다가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변화된 유다, 예수님을 닮은 유다, 성화된 유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유다로 다시 서야 돼요. 마귀를 닮았고 죄와 악을 저지르는 것을 서심없이 이렇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이 유다 그리고 그 형제들 이 형제들이 지금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그렇게 성화된 변화된 그 형제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변화된 모습을 지금 이제 요셉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 진짜 맞냐는 거예요. 너 진짜 예수 믿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이게 예수 믿는 거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시험 다 끝나요. 모든 문제거리, 어려움 다 한목에 다 해결 다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게 심한 지금 기근입니다. 기근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기근 때문에 지금 뭐가 오느냐면 누가 지금 여기에 계속 이렇게 잡혀 있었냐면 시몬이 볼모로 이렇게 잡혀져 있었어요. 전부 다 이게 회복이 되고 하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작 이제 어떤 문제가 여기에서 딱 생기느냐? 믿음 때문에 내가 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늘 문제가 이게 이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으면 이 문제는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올 때
요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순간에 두 번째 지금 영혼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따릅니다. 믿음으로 이길 것인가 아니면 이전처럼 제2의 본성처럼 악에 내가 굴복할 것인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이 우리 속에 이렇게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에 굴복하면 이걸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악에 굴복하는 게 뭐냐? 베냐민을 종이 되든 말든 그냥 내 팽기에 두는 것이 여기 악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들이 믿음이 있으면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처음 이기기가 너무너무 사실은 이렇게 힘이 듭니다. 거꾸로 우리한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유다예요. 아버지를 설득을 했어. 설득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을 대신한 이 베냐민이 지금 그 자루에 언잔이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이 지금 뭐가 되어 있느냐면 평생 종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이 종이 되면 누가 죽느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돼. 죽게 돼. 충격을 받았어. 그러면 올 때 유다가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담보가 될 테니까 베냐민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베냐민이 왕 거라. 근데 이제 베냐민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온전히 발견돼서 종이 되게 됐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다가 이제 변화된 게 뭘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느냐? 이제 보세요. 이제 뭐가 다르냐? 이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딱 이제 먼저 딱 보는 것은 뭐냐면 이제 다시 아까 16절을 다시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유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종들의 제약을 적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도 요셉처럼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자, 다시 이렇게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면 지금 유다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라. 자, 45장을 잠깐 보세요. 5절을 잠깐 보십시오. 5절. 요셉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리는 뭐냐면 내 인생 손해를 못 봅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그게 악이라는 게 내 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셔서 한탄하지 못해서 여도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팔려서 온 거예요. 팔려서 온 거라. 그런데 그 힘든 문제, 어려움, 위기, 이 사건 그밖에 안 보였는데 이제는 그 속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 여기 있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시험거리가, 문제거리가, 어려움이 계속 일어나.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나도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보면 돼. 우리가 막막하고 막 답답하고 캄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 18절을 보십시오. 18절. 44장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냐면, 자,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유다가
이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했느냐 못 했느냐가 어떻게 아느냐. 자, 이제 보세요. 14절 다시 보세요. 14절. 자, 앞에 있습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 땅에 뭐예요? 지금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따라합니다. 주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돼요. 유다가 여기서 이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엎드려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 이 고백이 다릅니다. 이제 내가 변화된지를 무엇으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두 번째 이제 뭘 얘기냐면, 그 말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야 돼. 이게 믿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 속에 믿음이 과연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이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의 고백을 듣고 이제 이 요셉이 이제 모든 시험을 끝냅니다. 즉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시험거리가 끝나는 거예요. 테스트에 합격되는 겁니다. 자, 어디로 그러냐면 19절 20절 자 읽겠습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는데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로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가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여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은혜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뭐 한다고요?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뭐냐? 믿음의 고백이 뭐냐?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이 내 속에 흘러나와야 돼요. 그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지지 않으면 이래 못합니다. 이 사랑이 내 속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 소리를 못한다. 그래, 이 사랑이 안 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못해요. 이 사랑이 지금 이 유다 속에 뭐가 흐르느냐? 이전에는 악이 흐르고 교만이 흐르고 그랬는데 그 속에 마귀가 역사했는데 지금은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말씀이 흐르고 지금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지금 우리 속에 뭐가 오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내 속에 고백되어져야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죽을 때 내가 이렇게 회개되었을 때 각성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하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오면 내 모든 혈기, 교만,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오늘 내 속에 역사해야 되고 이게 우리 가정 속에 역사해야 돼요. 이게 교회 속에 직장에서 사업장 속에서 이 사랑이 내 속에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봐야 시험을 이깁니다. 변화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면 문제와 사건, 어려움, 시험거리, 문제거리에서 하나님 봐야 이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시험을 내가 넉넉히 감당해야 되고 승리하는 그 비결은 뭐냐면 내 속에 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 예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왜 내가 내 자루 속에는 안 발견합니다. 그는 내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있으면 저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잠깐 보세요. 잠깐 한 군데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시험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기도만 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 이 은혜가 와야 돼요. 오늘 이 사랑이 와야 돼요. 자, 여기 보면 혼인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죠. 장치가 중단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세요. 마리아가 하는 게 뭐냐면, 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죠. 자, 누가 났어요? 어머니가 났어요. 이 문제는 잔치집의 문제예요? 아니면 여기 있는 예수의 모친, 육신의 모친 마리아의 문제예요? 잔치집의 문제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문제로 여기는 거예요? 내 문제로 여긴다는, 잔치집의 문제가 내 문제. 이게 해결의 열쇠라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는 거라. 이 사업장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저 집 아이의 문제가 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엎드리면 이게 기도가 됐냐 안 됐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가 되면 응답은 이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일 우리 속에 부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랑이 와야 돼요. 사랑이.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세요. 이 사랑이 지금 고백되어졌죠. 그러면 세 번째 뭐냐면 이 고백대로 되는 게 이게 삶으로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44장에 보십시오. 44장에 보시면 요셉이 앞에서 여기 있는 이 유다가 뭐라고 하느냐를 이걸 보면 참 이걸 보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다시 기름 부어지고 그러면 우리 속에도 이런 눈물이 옵니다. 22절을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 것이라. 떠나면 누가요?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이전 같으면 뭐냐면 죽기나 말기나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느냐? 자, 뛰어넘으셔서 뒤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30절부터 읽습니다. 30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기를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 흰머리로 슬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매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께 아이를 담보하기를 영영이 아버지께 재짐을 짓게 싸운 이제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하고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에게 올려보내게 하소서. 예, 이게 뭐냐면 대신 죽는 거예요. 예, 대신 죽는 거예요. 요게 세 번째입니다. 이거 하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시험거리, 어떤 문제거리, 어떤 하나님의 테스트이고 이 세 가지로 다 이겨내요. 예,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가 많이 아픔 속에 깨어진 거예요. 그 아픔 속에서 뭘 비로소 이야기됐느냐? 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유다가 여기서 이제 깨닫게 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그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그 속에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깨어진 그 심령이 유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 나는 저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와야 우리가 순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이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면 기분으로 하는 거예요. 기분으로 그게 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다 막혀 넘어져요.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딱 오게 되면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시험이 이제 다 여기서 끝납니다. 자, 45장을 보세요. 45장. 예. 어떻게 시험이 끝나는 거 잘 보세요. 그래요. 지금 엎드려서 요셉 앞에 지금 엎드려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인데 이렇게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똑같습니다. 모든 시험은 이거와 똑같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서게 하고 그 형제에게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자, 비로소 지금 요셉이 자기를 알리지요. 우리 가운데 예수가 나타나요. 언제나 주님은 이렇게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나타나신가를 우리가 계속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요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자, 창세기 22장인데 다시 잠깐 보세요. 여러분,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부분이 이 사랑이 오지 않으면 안 돼요.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자, 뭘 시험하느냐? 1절을 잠깐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죠. 복 주기 위한 시험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유다도 마찬가지고 복 주기 위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들이 왜 자꾸 오느냐? 우리 속에 사랑이 없어서 오는 거예요. 사랑이. 내 사랑으로 안 됩니다. 그냥 내 믿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믿음이 와야 돼요. 그러면 전부 다 이겨내요. 네. 그래, 따릅니다.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습니다. 네.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잘 보세요. 그 사랑이 여기 어디 있느냐?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자,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뭐 했다고요?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통과해요. 이렇게 유다가 통과해요. 이 사랑이 오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내가 원하는 내 삶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삶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이 유다에게 원하는 내게 원하는 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이걸 이제 우리가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똑같이 여기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자, 방금 12절에 여기 보면 누가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지요. 너 통과했다, 합격했다 이 말이에요. 너 이제 내가 원하는 수준이 되었다 이거예요. 잘했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13절 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어디에 있어요? 내 뒤에 있는 거라. 따릅니다. 내 뒤에 예비되어 있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보여요, 이게. 이게 보여요. 그래서 통과하면 다 보여요. 없는데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계속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느냐?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고 우리로 말하면 자식이나 사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바뀌어졌는데 다시 하나님으로 가는 게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면
자녀도 내려놓을 수 있고, 예, 우리도 사업도 내려놓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얘기 보면 돌려주는 거예요. 예? 이삭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다시 돌려줍니다. 따릅니다. 다시 돌려받습니다. 예, 돌려받는데 그냥 이삭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자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뭐라고 부르시느냐? 자, 그 다음 절 16절부터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여기서 뭐라 그래요? 계속 아끼지 않았다 그러죠. 어떨 때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한테, 부모님한테 하는 거는 아깝지 않은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아깝지 않은 모든 헌신을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이 사랑이 오면 하나님, 저 생명 드릴게요. 하나님 제 인생 드릴게요.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시험도 이제 시험이 안 되고 모든 것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뀌어지는데, 자 17절 18절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여기 큰 복, 크게 번성,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따릅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어떤 시험이든지 다 이기고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된다, 이 의미입니다. 예, 천하무적이 됩니다. 적이 없어집니다. 적이 문제가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 자리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다시 창세기 45장을 잠깐 보세요. 여기에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할 건데, 여기에 누가 나타났냐? 요셉이 나타납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요셉인 줄은 몰라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안에 뭐가 열어지느냐? 예, 지금 이 흉년에 대한 계시가 또 열어져요. 5년이나 더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몰랐어. 금방 끝날 줄 알았어. 그런데 너희들은 아무 염려할 것 없다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45장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42장부터 이 3장을 통과해야 돼요. 어떻게 통과하느냐? 예, 주님 보이면 통과하고, 사랑이 오면 통과하고, 내 인생을 진짜 드리면, 유다처럼 내를 담보로 드리면, 내가 십자가 지면 모든 시험 통과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모두도 이렇게 통과해서 믿음의 주인공, 하나님 쓰심의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속에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속에 아버지의 이 사랑을 하나님 우리 속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이 악이 또 재성이 발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죽일 수 있는 그 큰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얼마든지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얼마든지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업이 살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유다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내게도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오늘도 내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내 속에 온전히 이 생명까지라도 주님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종되어도 좋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어도 좋습니다. 이 은혜가 내게 달라고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